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 더하기 1 더하기 1 쉼표하고 빼기 1 빼기 1 빼기 1입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 쉼표하고 빼기 1 빼기 1 빼기 1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경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일들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연속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요. 한 가지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 뒤이어서 계속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 또 반대로 어떤 한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면 그것을 겨우 해결했는데 뒤이어서 또다시 어려운 일들이 연이어서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들은 겹경사로 함께 오고 또 반대로 어려운 일들도 산 넘어 산이라고 해서 연속해서 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좋은 일들이야 계속해서 나타나길 바라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굳이 그렇게 연속해서 올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령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그 뒤에는 좀 좋은 일, 또 마음을 좀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길 바라지만 꼭 안 좋은 일들은 몰아서 한꺼번에 연이어서 오는 경우가 있지요. 왜 우리 삶에는 이러한 패턴들이 나타나는 걸까요? 또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일, 또 기쁜 일,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삶의 고민에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고 또 더불어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은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그 땅들을 이제 실제로 차지하고 정복해가는 그런 과정을 담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가운데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주목할 점은 각각의 지파들이 이루어낸 승리와 패배가 단순히 전쟁의 승패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결과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입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말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유다 지파의 승리입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대대로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지파로 알려져 있지요. 오늘 말씀에도 그 명성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유다 지파에는 용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두 용사가 등장하지요.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유일하게 살아남아 가나안 땅을 밟은 갈렙,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나오는 온니엘입니다. 사사기 3장에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온니엘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첫 번째 사사로 아주 유명한 영웅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온니엘의 등장 그리고 활약상이 두드러집니다. 유다 지파가 정복해야 할 성읍 중에는 기럇 세벨이라고 불리는 성읍도 있었는데요. 갈렙이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성읍을 정복하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그런 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등장한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그 누구도 쉽게 정복할 수 없었던 이 기럇 세벨이라는 성읍을 정복하였고 그 땅이 이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의 승리 이후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갈렙은 이 성읍을 정복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약속하지요. 그리고 온니엘은 이 성읍을 정복하고 당당하게 갈렙의 딸을 얻고 그의 사위가 됩니다. 기업으로 받은 땅을 정복하고 승리하였는데 그뿐 아니라
당대 최고의 용사의 사위가 되고 그의 딸을 얻은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또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온니엘의 아내 악사는 참으로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딸이 시집을 가면, 출가를 하면 그 딸에게 선물을 함께 보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갈렙의 딸 악사는 그 선물로 남방 땅과 그곳의 중요한 2개의 우물을 함께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남쪽 땅은 황량한 광야지대, 네게브라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설령 넓은 그런 땅이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우물이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곳이지요. 그래서 온니엘의 아내 악사는 우물을 선물로 달라고 한 것이고, 이것으로 온니엘은 유다 남방 땅을 실질적으로 차지하고 다스리는 유력자이자 거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1+1+1이지요.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1+1, 또 1+5의 축복과 같은 개념입니다. 온니엘은 믿음으로 기럇세벨에 올라갔고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전쟁에서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현명한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넓은 남방 땅과 중요한 우물까지 차지하게 되었죠. 1+1+1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전쟁을 하여 승리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영적 전쟁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어렵습니다. 상처가 날 수 있고 피가 나기도 하며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감당하고 승리하여 낸다면 그 이후에는 놀라운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이고 수확인데, 그에 더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며 계속해서 복을 받는 성경의 영적 원리입니다. 내 인생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또 내 마음과 영혼에 설령 상처가 난다 할지라도 영적 전쟁을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승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 반대의 경우도 함께 나타납니다. 바로 21절에 나타난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가나안 땅 최고의 핵심 요충지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습니다. 작은 지파라고 해서 안 좋은 땅을 받은 것이 아니지요. 아주 좋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냐민 지파가 그 땅을 제대로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제대로 이기지 못하였고, 그래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족속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참 애매하죠, 이것은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닙니다. 완벽하게 승리했다면 여부스 족속이 그 땅에 남아있을 수 없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진 것도 아닌 것이 베냐민 지파도 그 예루살렘 땅에 입성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승리하지 못하였고 여부스 족속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전략적 휴전으로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행동은 전쟁에서 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애매한 승리, 애매한 휴전, 애매한 태도는 오히려 그 뒤에
더 큰 화를 불러옵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잃은 것은 무엇일까요?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조차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땅만 잃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뒤에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에서 가나안 땅에서 만나는 모든 이방 민족을 진멸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거나 못한다면 그 이방 민족들이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이제 사사기 2장부터 시작하는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그들을 괴롭히는 올무가 실제로 된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자신에게 맡겨진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였고 애매한 휴전과 태도를 보였을 때 그들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자신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땅조차도 제대로 가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들의 패배로 인해서 이방 민족들이 그 땅, 그 자리에 그대로 살아남았고 이는 계속해서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하였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였고 걸려 넘어지는 올무까지 만들어낸 셈입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 것이죠. 전쟁의 패배라는 단 하나를 잃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잃고 또 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실상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넘어가면 지금 당장 아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기에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영적 근시안입니다. 지금 당장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질 뿐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길은 단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주어진 삶의 영적 전쟁터에서 담대하게 전진하여 승리하는 길,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승리 아니면 패배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실상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욱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지요. 어려운 일입니다.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목숨을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고 머뭇거릴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이 전쟁은 절대 피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면 맞서 싸워야 하며 싸운다면 목숨을 걸고 승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승리할 때 하나님은 승리뿐만 아니라 땅도 주시고 전리품도 주시고 나아가 삶의 복도 더해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일상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삶의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되는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삶의 영적 전쟁터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승리하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주저해서 잃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가 승리하여 계속해서 얻는 주님의 복된 자녀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은 359장입니다. 359장. 우리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찬양합니다.